신학 용어 가운데 성별이란 단어가 있어요. 한자인데 풀면 거룩하다라는 성자와 이렇게 분리한다라는 별자예요. 구별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거룩한 구별이라는 의미가 돼요. 성경은 계속해서 성별하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사람 혹은 어떤 무리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그 전체 무리에서 이렇게 구별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다. 이런 뜻으로 성별이라는 의미가 사용돼요. 이제 성경에서 가장 먼저 성별이라는 의미를 지닌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벨이에요. 아벨은 예준이가 대답해 볼래? 아벨은 누구의 아들이야? 아벨요? 아벨 잊어버렸어. 아벨 총리. 아벨 총리. 역시 현대 시사 문제는 역시 우리 예준이가 아주 강해요.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아서. 네. 네. 아담과 하와의? 이제 기억나냐? 아벨. 아벨이라고 했는데, 이 스피킹이 시원치 않으니까, 히어링은 아벨로 들었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그럼 이제 예준이가 좀 만회를 해야지? 아벨의 형은 누구지? 가인. 그렇지. 가인과 아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지? 그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 거는 안 받고 아벨 것만 받아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 성질나서 죽여버렸지. 예. 그 얘기는 우리가 다 알죠? 지민이 다 알지?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말 속에는 가인이 제사 형식이나 태도가 잘못됐다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쟤는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아벨을 선택하셨다. 아벨을 성별하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요. 이거에 질투를 느낀 가인이 왜 나는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아벨 대신에 새로운 씨,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새로운 씨, 아벨 대신에 새로운 아들, 셋이라는 사람을 주셨다. 셋째 아들이라서 셋이 아니고요. 세스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에서 이 얘기는 대리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대리인으로 새로운 씨로 셋을 주셨다. 조금 더 이 얘기를 이어붙이면 아벨을 선택하셨는데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자리에 또 한 사람을 갖다 두어서 그도 여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죠.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셋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얘기는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어디까지 계속 가는 거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가인의 이야기가 본문 앞에 4장 앞에 가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 섰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으니까 마땅히 가인도 죽어야 되는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빌었어요.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살인자라고 돌로 쳐 죽일 수 있으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긍휼히 여겨서 가인의 이마에 표를 만들어주시고는 가인을 벌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에 용기를 얻은 가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갈라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가인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에덴의 동쪽 영화 제임스 딘 그 영화가 실제로 그 형과 동생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은 아니지만
G자와 A자로 시작되는 형제 이름이에요. 제임스 딘 이름이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A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주제를 가져온 거예요.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는 가인이 에덴의 동쪽으로 갔거든요. 거기서 따온 영화 제목이고요. 그 형제의 이름도 기억이 잊어버렸어요. G와 A로. 에덴 동쪽으로 한참 가서 한 곳에 이르러서 성을 쌓았어요. 그게 에녹성. 가인은 거기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과 차단하고 스스로를, 그리고 거기서 자기만의 세계를 꾸려간 건데요. 묘합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창세기 4장 17절 이하에 가인의 후예들이 쭉 나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에녹성에서 성을 쌓았으니까 이 성은 뭐예요? 사람들과 구별시킨 거죠. 그것만 아니고요. 하나님과도 구별했다는 얘기야. 우린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우리만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인이 살고 후손들을 낳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후손들이요, 여러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가인의 6대 손에 이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라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살인자예요. 6대 전 할아버지와 똑같은 살인자. 그런데 자기 스스로 가인이 받은 벌의 7배, 77배를 자기가 받는다라고 고백할 만큼 흉측한 살인자죠. 게다가 그는 살인 예찬론자이기도 해요. 이 라멕에 이르러가지고 라멕에게 3명의 아들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그럼 한번 같이 볼까요? 4장 23절, 24절. (4장 23절 24절) 함께 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해하실 수 있죠? 라멕이 이렇게 살인자, 살인 예찬론자인데 이상해요. 이렇게 흉측한 살인자에게 하나님이 아들 셋을 주셨는데 그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는 그 앞에 등장을 해요. 그 19절 말씀부터 제가 몇 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한번 봅시다.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은 이름이 뭐예요? 야발. 발 시리즈야. 둘째 아들은 뭐예요? 유발. 셋째 아들은 두발 가인.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첫째 아들 야발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가축을 치는, 목축업을 했다는 얘기죠. 목축업은 그거보다 좀 더 높은 범주로 가면 농업이에요. 농업이라는 얘기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것도 예준이가 좋아하는 고기를 해결해주고. 둘째 아들 유발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수금과 퉁소를 잡았다. 수금이 뭐예요? 현악기야. 그죠? 퉁소는 뭐예요? 관악기예요. 그러니까 유발은 뭘 한 사람이야? 연주자예요. 뮤지션. 아티스트. 뮤지션. 자, 사람이요. 배가 부르면 뭐 하고 싶어요? 놀고 싶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 그것도 격조 있는 문화. 수금과 퉁소를.
굉장한 사람이죠. 자, 셋째 아들 두발 가인은 뭐 했어요? 구리와 쇠로 기구를 만들었다. 역사적 맥락으로 본다면 아마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의 어떤 시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기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농업하는 기구를 만들 수도 있었고요. 혹은 이걸로 무기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죠. 세 아들은 대단한 문화 혹은 대단한 산업혁명을 이룬 시조가 되었어요. 이 거슬러 올라가는 조상이 누구라고요? 지민아 누구라고? 가인이에요. 가인의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문제는 가인이 떠나고 남은 자리, 아벨의 빈자리,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땅을 파야지 먹고 살 수 있어요. 아이를 낳아야 대를 이을 수 있는데 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가인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됐고 다른 아들 하나는 그 손에 맞아 죽은 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동생을 죽인 형은 집을 떠나버렸으니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큰 낙심과 절망의 상황이었겠어요.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얼마나 큰 분노가 이들 심정에 있었겠어요. 아마 이거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조금만 상상해도 그 아담과 하와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몹시 낙심하였는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을 했다라는 이야기 속에는 이들이 낙심과 절망을 딛고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해보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벨 대신 새로운 씨 셋스를 주셨다라고 이제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래서 끊겼던 성별의 대가 이어지기 시작한 이야기. 이제 오늘 본문 25절, 26절 이어서 창세기 5장으로 쭉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5장을 보면요. 바로 이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쭉 등장을 해요. 10대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이 10대의 계보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두 사람 나올까? 홍수가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홍수, 물에 다 쓸려서 잠기고 죽는데 그때 배를 딱 띄워가지고 배 안에서 가족들이 살았어요. 누구냐? 또 이상. 그렇지. 모세가 아니고 모세도 물과 관계 있지. 물에 이렇게 떴으니까. 노아였어요. 노아가 바로 이 아담의 7대 손이에요. 라멕이 아담의 7대 손인 것처럼 노아도 아담의 7대 손이에요. 즉 노아와 라멕은 살인자 라멕은 멀리 보면 사촌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사람 알만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한번 다. 예송아,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어요. 무두살라. 969살까지 살았으니까 엄청 살았죠. 이 사람도 바로 이 셋의 후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5장에 나오는 계보인데요. 4장의 계보와 5장의 계보는 서로 대립을 하는 계보예요. 하나는 성별된 계보고 하나는 버림받은 계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로 나뉘어지는 4장과 5장의 말씀 속에서 뭔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 셋은 아버지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아들이에요. 두 아들이 하나는 죽고 하나는 떠나서 더 이상 없는데 그 자리를 대신하는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던 아벨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는 셋의 출생, 이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큰 위로를 받았고 영적으로 회복받기 시작한 거죠. 이 셋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셋은 이후에 셋도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돼 있을까? 기억이 안 나지. 한 번 읽었으면 기억나겠어.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에노스라는 이름자의 이 어원은요, 사람을 뜻해요. 특별히 남성을 의미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사람을 뜻한다라는 의미에서 뭔가를 유추할 수 있는가 하면 사람이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았던 존재였는데 유혹을 견디지 못해서 죄를 지은 인간. 인간은 그렇게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깨어지거나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인간은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연령의 한계를, 생명의 한계를 가진 존재. 그걸 이제 사람이요. 부서질 수 있는 존재. 자, 그게 바로 에노스였어요. 인간은 범죄할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인간은 자꾸 더러운 것으로 물들여질 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임을 이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여러 가지가 담겨 있겠죠. 조심해야 된다. 혹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의지가 이 이름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잘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이 엄청난 인간의 비극 속에, 그 비극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살인이라는 죄가 저질러졌고 가정이 깨어지는 큰 아픔이 있었는데 셋을 통해서 깨어졌던 가정이 조금씩 회복이 되었고, 이 셋을 통해서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까? 왜 인간이 이렇게 큰 비극을 겪어야만 하는가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인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 아버지 아담을 보니까, 어머니 하와를 보니까 그랬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 비극의 한계를 넘어설거나 아니면 그 비극을 회복해서 우리 가정을 온전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깊은 성찰이 이 셋에게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오늘 그가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고요.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셋이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2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천지 창조가 일어나서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며 쫓겨나는 창세기 3장이 아주 큰 비극의 역사예요. 에덴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큰 전환점을 이루는 비극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불과 한 장을 넘기면 4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또 한 번 세상은 소용돌이 치는데 어떤 소용돌이를 치는가 하면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셋이라는 새로운 씨, 그의 아들 에노스, 이 두 부자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또 한 번 변환하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름,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불려지기가 멈춰졌던 여호와의 이름이 이 셋과 에노스 부자의 입에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여호와의 이름, 잊혀졌던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 불려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5장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면요, 5장은
첫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가 이 셋의 후예들, 셋으로부터 에노스, 무두셀라와 노아를 이어가는 아주 놀라운 의인들의 이야기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셋과 에노스가 원래 하나님이 기획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의인들의 계보를 이어가는 새로운 의인이며, 그런 점에서 본다면 특별히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자 자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한계 있는 인간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에노스. 근데 그가 요걸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형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의리가 무너진, 예절도 없고 의리도 깨어진 무법천지의 세상 속에서 다시 태어난 셋, 그리고 그의 아들 에노스, 이 두 부자의 삶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여호와, 잊혀졌던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는 그저 이름 몇 자 적으면서 지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 사건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잠시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아까도 제가 읽으면서 예를 들었지만 가인의 후예 가운데 람에게 이르러서 그는 살인자예요. 살인은 왜 저지르는 거예요? 살인은 물론 충동적인 살인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방어하는 측면에서 어쩌다 살인이 날 수도 있지만, 라멕이 가인이 받을 벌이 7배라고 한다면 내가 받을 벌은 우리 조상 가인보다 11배 곱하기 11, 77배에 해당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로 보아서 이 사람은 뭐 어쩌다 보니까 그냥 우발적으로 저지른 살인도 아니고 자기를 방어하느라 방어 수단으로 어떻게 생겨난 살인이 아니라 기획하였거나 뭔가를 크게 한탕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음이 분명한 거죠. 살인은 뭐예요? 자기 이득, 자기 만족을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범죄가 살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살인자 라멕이 아들 셋을 가졌는데 그냥 우리 생각에 나쁜 놈, 살인자, 살인 예찬론자, 흉악한 놈, 그 라멕의 아들들은 뭐 어떻게 됐겠어? 똑같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반전이에요. 그의 세 아들, 하나는 목축업의 시조가 되었고, 하나는 뮤지션의 시조가 되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루는 산업혁명론자가 됐으니 세상식으로 말하면 이거 뭐 하는 거죠?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지민이와 가진이가 목축업의 시조가 되었고 뮤지션의 시조가 되었다면 두 분은 뭐 한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거지. 자식 농사 성공한 거지. 자식 농사 성공한 정도가 아니라 복을 받아도 엄청나게 받은 거지. 우리 다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조현희 집사님, 예준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송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애비는 살인자, 흉악한 놈, 흉측한 놈, 나쁜 놈, 온갖 욕을 다 먹는데 아들들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야, 그럼 뭐가 다른 거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라멕은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 아니야? 저렇게 복받은 거 보니까.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엄마가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아들과 딸들이 세상을 확 바꾸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가? 우리의 상식이나 기대를 깨버리거나 저버리는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의 부모들 가운데는 아들을 잘 교육시킨 사람도 있지만 라멕처럼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도 꽤 있다는 이야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세세 후에 이 의인들의 계보를 보면요, 거기에 노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노아도 뭘 그렇게 라멕의 세 아들처럼 굉장한 일을 하지 못했어요. 결과가 그럴 뿐이에요. 노아가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곧 홍수가 임할 터니 방주를 지어라. 근데 그 방주를 몇 년간 지었는지 아세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내가 태어나서 죽고 나서 내 아들이 태어나서 죽을지도 모를 만큼 긴 시간 동안 노아는 산에서 배를 건조했어요. 사람들이 노아에게 물었을 거야. 너 왜 배를 왜 만드시오? 어이, 하나님이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한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배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딱 그거죠. 미친 거 아니야? 심하면 또라이 아니야? 일은 안 하고 매일 산에 가서 혼자서 나무를 켜서 배를 만들어. 아들 셋 태어나니까 그것들 잘 키워놓고 같이 와. 같이 배를 건조하는. 미친 짓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을 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기대나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나쁜 놈은 번성하고 믿음으로 살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절과 의리로 살아가려고 했던 의인의 계보는 뭐 한 게 없어. 그냥 태어나서 뭐 얼마를 살다가 누구를 낳고 몇 년 더 살다가 죽었다라는 얘기밖에, 업적이라는 게 기록되지 않아요. 기껏 마지막에 노아의 업적이 상당히 크게 기록되지만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건 업적이 될 수 없는 미친 짓만 오랫동안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 망하고 그만 살았다는 이야기는 맞지만 120년 동안은 미친 짓만 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뭘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의해서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뉘더라. 인간의 성격, 기질, 혹은 그의 앞날, 성공 여부, 이런 것들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유전이에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어떤 유전자를 이어받았는가. 엄마, 아빠가 다 천재면 아들, 딸들은 대개 천재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엄마, 아빠가 성품이 좋으면 아들과 딸들도 그 좋은 성품을 상당히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엄마, 아빠가 어떤 재주, 능력, 이게 비상한 게 있다면 그 아들, 딸들도 그걸 이어받을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 반대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교육학자들은 유전도 중요하지만 그 유전 못지않게, 즉 선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선천적인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후천적인 것을 꼭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크게는 환경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조그마한 범주로 이야기하면 노력이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환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전자로 이야기한다면 어차피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믿음 없이 살았던 그런 유전자예요. 그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세상에서 그 선천성 유전자만 가지고 마음대로 살았던 계보를 찾는다면 그건 가인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전자는 비록 그렇게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기 삶을 성찰해보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왜 인간이 이렇게 되었는가를 자꾸 돌아다보는 셋. 그는 그 유전자를 극복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던 거죠. 환경이 중요하구나. 나는
내 아들에게는 이런 비극을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내 형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셋이었다는 거죠. 셋이 거기서 발견한 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송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에덴의 삶이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셋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비록 에노스, 깨어지기 쉬운 인간이라는 것으로 지었지만 깨지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줬던 거예요. 에노스를 믿음으로 양육한 거죠. 에노스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단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아버지의 가르침을 에노스가 잘 받으면서 믿음 안에서 양육된 거죠. 그래서 에노스야말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자꾸 전도한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부르자. 그럼 그게 전도예요. 에노스가 그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 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의 후예들과 셋의 후예들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를 시조로 하고 이 인생의 두 계보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새겨야 되거나 혹은 깨달아야 되거나 혹은 조금 더 돌아서야 하거나 혹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야 하는 것,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나무 십자가 가족들이 꼭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유전자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유전자였어요. 그러나 큰 사건을 겪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났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생겨난 것을 경험한 그 이후의 사람들, 셋의 때로부터 인간은 성찰을 시작했고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를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데요.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면 그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내가 살고 있던 그 땅을 떠나라. 12장 1절에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네, 그리고 떠났어요. 내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런데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쳤어요. 이 순종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져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정착하는 곳마다 정착할 때마다 유목민이잖아요. 노마드예요. 아브라함이 노마드예요. 텐트를 치며 살았어요. 정착할 때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옮겨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무슨 얘기야?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얘기는 어쩌다가 한번 하나님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우리 쉽게 해석하면 기도했다는 말이 되겠죠? 뭐 자기한테 뭐 간절한 게 있거나 아쉬운 게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셋과 에노스 때 그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전과는 다르게 우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한번 부르거나 뭐 아쉬운 게 있을 때마다 그냥 기도 한번 하거나 이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손해를 보아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상황이 오더라도 아쉬워도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땐 당연히 예배하는 거예요. 때가 어떻든지 간에 늘 예배하는 삶을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박한 사고, 부도덕한 생활이 어느 때보다도 왕성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여러분과 저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시로 삼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히 선포하건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이런 영광되는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노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이 좀 더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이루어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라는 자녀 대상의 설교보다는 육신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제대로 된 어버이가 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인류학교 가게 하고 돈벌이가 보장된 세속적 가치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강조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보다 좀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예배해야 될 자리에 반드시 와서 예배하는 사람, 예배해야 될 때 어떤 것도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저는 어려서 강압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곤 했어요. 강압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했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떤 날은 초달, 매도 맞았어요. 교회를 빠지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닌 건 저도 알아요. 특히 우리 시대에 맞는 교육 방법은 아닌 게 분명해요. 우리 이 나무 십자가 교회, 그런 점에서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보정한 좋은 교육 방법이 이어지고 있어요. 엄마와 아빠가 아이와 딸이, 아들과 딸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런 예배의 삶을 통해서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가르치는 나무 십자가의 성인들이 꼭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무 십자가의 가족 여러분, 먼저 자녀 위에 생명이라도 던질 수 있는 부모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다 죽은 아벨의 뒤를 이은 셋처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죄를 범해 에덴에서 쫓겨나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 이미 지쳤고 살인을 저지른 아들과 살해당한 아들 때문에 정말 허탈해진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멍 뚫린 자리를 메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셋, 그로 인해서 쑥대밭처럼 무너졌던 이들의 가문이 영적으로 다시 소생했습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가게 만든 아들 셋, 우리가 셋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그런 자기 인생을 성찰하며 자기에게 주신 또 하나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했어요. 그로 인해서 오늘 이 믿음의 계보가 오랜 세월 우리에게까지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돈의 가치가 인격과 세상을 지배하려고 한단다. 그러나 결코 인생에서 돈과 출세가 전부만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돈으로 되는 게 많이 있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더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만은 우리 나무 십자가의 자녀들, 너희들이 꼭 깨달았으면 좋겠단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시시때때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과 경배의 삶을 살았던 에노스의 영성을 본받고 뒤따르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자신의 영적 여정에 동참시켰던 에노스의 거룩한 열정을 너희 가슴에 꼭 담아두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순종의 자세로 묵묵히 걷는 나무 십자가 교회를 대를 이어 세워가는 너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가치가 자본, 돈으로만 귀결되는 허탈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 또 저희의 자녀들은 그보다 더 소중한 완벽한 가치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걸 부르며 구원의 반열에 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꼭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